Hey,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This is Pastor Juno. Really glad you're here. Let's take a moment to slow down and hear God's word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향수를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시나요? 저와 아내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향수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경기 불황 속에도 향수는 스몰 럭셔리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들이 자신이 풍기는 향기를 신경 쓴다는 것이겠죠. 혹시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 정말 좋은 향기가 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쳐다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의 향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향수를 쓰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향수는 뿌리는 사람보다 주변 사람이 더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는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압니다. 우리들은 일상 가운데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시리즈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통해 기도의 길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을 통해 헌신의 길을 배울 것입니다. 그녀가 쏟아부은 향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전하기 위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서 마태, 마가, 요한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죠. 물론 복음서마다 시간의 순서와 디테일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은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6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불과 며칠 전 마르다가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죽음의 악취가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아직도 흥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식사하고 계셨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향료를 가져와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U자 형태의 식탁에서 왼쪽 팔꿈치를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고 발은 식탁 바깥쪽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 이 그림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요, 식탁 바깥쪽으로 와야 예수님의 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죠. 의도적이고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생명의 잔치를 축하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홀로 향유를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곧 자신은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그녀는 잔치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치의 한복판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어떻게 쏟아부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 즉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한 절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무엇을 쏟아 부었는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것은요, 순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당시 나드는 북인도에서 자라는 향료 식물에서 출출한 것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수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식물 재료에서 아주 적은 양의 향료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쌌느냐? 본문 5절에서 가룟 유다가 그 가격을 말해줍니다. 자그만치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 그 전부를 이 한순간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가족 대대로 내려온 가보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결혼을 위한 지참금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리아가 쏟아부은 것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전부 쏟아부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향유는요, 설화석고 병, 옥합이라고 부르는 병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병과는 달라서 저도 예전에는 향유를 따르고 뚜껑을 닫으면 되지 왜 깨트렸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병은요, 길고 가는 목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담고 나면 입구를 밀랍이나 수지 같은 거로 봉인해서 보관했죠. 따라서 당시 향유를 사용할 때 그 목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깨트리면 조금만 부을 수 없었습니다. 향유의 특성상 다시 보관해도 향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번 깨면 전부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돌이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그 향유를 어디에 쏟아부었는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어디에 부었습니까? 흥미롭게도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하죠. 신학자들은 당시 향유의 양을 생각하면 머리와 발 모두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의 발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누군가의 발을 만지고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일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은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마태와 마가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왕에 대한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요, 공공장소에서 절대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여겨졌죠. 더구나 성경에서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멸관을
왕의 발을 닦는 수건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도 자신의 영광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닦다라는 동사는 딱 두 장면에서만 사용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장면,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섬김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전부를 쏟아 부었을 때 그 향기가 온 집을 채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과 며칠 전 이 동네에는요, 죽음의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쏟은 향유로 인해서 헌신의 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불청객은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가로막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고요? 사실 이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6월절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선행을 베푸는 때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즉시 유다의 진짜 동기를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마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향유가 팔렸다면 그 돈이 돈깨에 들어갔을 것이고 유다는 거기서 더 많이 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말 뒤에 탐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패턴이었습니다. 작은 타협, 습관적인 도둑질, 그리고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는 큰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 사건 직후에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돈꾀에서 작은 훔침이 은 30냥의 배신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러한 유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원문을 보면 이 명령은요, 2인칭 단수입니다. 유다 한 사람을 향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 준비로 해석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의식했든 못했든 그녀의 행위는 곧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죠.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의 가성비만 따지고 있을 때 오직 마리아만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약 100근의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마리아의 한 근의 향유가 예비했던 예수님의 장례가 완성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헌신의 길의 미리 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는 이 헌신의 길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했던 것은 적당한 헌신은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전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을 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 헌신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실천하기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옥합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마리아는요, 그날 갑자기 시장에 가서 향료를 급하게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가족의 갑오였을 수도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지참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마리아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신은 감정이 벅찬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은 이미 준비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혹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즉흥이 아니라 결단으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여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합의 병을 깨트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헌신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옥합의 병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여러분의 커리어입니까? 또는 재정적 안정입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드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만 두면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적는 순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옥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적은 그것을 실제로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내 것으로 쓰던 시간을 기도로 드리든지, 움켜쥐고 있는 재정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든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든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합의 목을 깨트리는 첫 번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도 목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소중히 보관된 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향기가 가득했죠. 향유 옥합은 깨트려야 향기가 납니다. 둘째, 내 안에 합리적인 유다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 반드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아? 이 목소리가 바로 유다의 목소리입니다. 유다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말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이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합리성 뒤에 숨겨진 동기였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합리라는 이름 뒤에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께 재정을 드리려고 하면 이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적당히 하자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까지 들립니다. 자꾸 헌신 앞에서 계산하게 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헌신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실천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려고 할 때 멈춰진다면 자신 스스로에게 왜 멈추는가를 3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물으면 좀 더 솔직한 이유가 나오게 되겠죠. 솔직히 귀찮으니까, 적당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면 진짜 이유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유다의 목소리는 항상 첫 번째 대답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까지 파고들어야 그 합리성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작은 타협이 큰 배신이 되었습니다. 돈꾀에서 작은 훔침이 은 30냥의 배신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작은 합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말이 반복될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낭비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비합리적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도 세상의 눈에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죠. 내 안에 합리적인 유다와 싸우십시오. 헌신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위해 전부를 쏟아붓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나의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던 베다니의 한 가정은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을 때 온 집안이 헌신의 향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신앙은 적당히 향수 몇 방울을 내 몸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먼저 생명의 옥합을 깨트리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내가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마주하는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신 그 왕은 며칠 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받으신 왕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러 오십니다. 다음 주 종려주일, 우리는 그 왕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옥합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깨트리십시오. 여러분의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날 것입니다. 아멘. Thanks for listening to the Living Church podcast. If this message spoke to you, feel free to share it with someone. And you can find more short reflection on Instagram. See you next time.